10월 23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 중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다 라고 14절에서 말씀해 주었죠. 미혹해 하는 영이 있습니다. 이건 사탄이, 그리고 사탄이 부리는 마귀들이 미혹해 하는 영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의 자리에 앉도록 그렇게 미혹하지요. 유혹하지요. 그런데 13절에 보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이 지극히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다, 자기 욕심 탓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지요. 야고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이 이처럼 사단의 유혹,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지극히 안타까워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무엇을 아는 분, 혹시는 조금 더 위에서 내려다볼 때에 뻔히 그 자리로 가면, 저 자리로 내려가면 가시밭길이고 저 자리로 가게 되어지면 진흙탕 길인 것을 뻔히 보게 되어주고 알게 되어지는데, 정작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 길이 참 좋은 길인 양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휘파람을 불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럴 때 얼마나 그 사랑하는 형제가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길이 아닌데 그렇게 가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안타깝기 그지없지요. 사랑하는 형제들이 죄의 미혹이 되어져 가지고 그 죄의 길을 나아가는 것,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지금 야고보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기서 속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속지 말라는 것은 내 사람들마다 미혹에 빠질 때에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데 거기에 속지 말라고 하는 거지요. 다 이것도 어떻게 해?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쩔 수가 없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고 하는 거죠. 그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어리석어서 자기 스스로가 혹시는 탐욕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탓을 이거 하나님 뜻이다고 이렇게 쉽게 말해버리는 사람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 다 네 탓이야, 네 잘못이야. 네가 욕심을 부려서 그래. 욕심에 끌려가지고 미혹되다 보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게 되어지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죄의 길을 들어설 수밖에 없이 되어진 거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죄의 미혹을 당하여 가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어쩔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17절 18절에서 말씀해 주셔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다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유혹하거나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모든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시험을 주셨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거기에 속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여기서 은사와 선물이 나오는데, 은사나 선물이나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거의 동의어에 가까워요. 은사는 도시스 있는데, 이것은 주는 겁니다. 주는 행위에 강조점을 두어요. 선물은 도레마인데, 이 도레마는 그 주어진 것 결과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래, 같은 거죠. 은사라는 이 도시스 안에 선물이라는 뜻도 함께 있어요. 선물이라고 하는 도레마라고 하는 이 단어의 안에는 선물뿐이 아니라 주어진 것, 모든 것, 그 결과에 강조가 되어져 있으니까 은사나 선물은 거의 같은 단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동일한 의미의 단어를 중복적으로 사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참 다양하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다양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부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타날 때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위로부터,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뜻이고, 이건 성경 전반에 흐르는 그런 상식이죠. 관용어처럼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킬 때에 빛들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좋은 선물들,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지 않느냐.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참 좋은 것들 주신다. 모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항상 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을 먹으시면 변함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이동하지도 않는 분이셔요.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시는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갔다 멀리 나갔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시죠.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변함이 없으시다. 계절의 변화도 있죠. 우리에게는 또 물체가 움직일 때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한결같은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걸려버리게 하고 또 죄에 빠지게 하고 이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한 분이 아니시다. 같은 말로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회전하는 그림자는 지구 자전으로 인해서 사물의 그림자가 변화되는 것을 말하죠. 아침의 그림자 길이하고 한낮의 그림자의 길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 자전 현상으로 이처럼 한 물체는 그대로 있지만은 그 태양으로 지구의 자전으로 그 빛이 어떻게 비춰지는가에 따라서 사물의 그림자가 변화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천체의 현상까지 들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을 말씀해 주셔요.
모든 만물은 다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신 만큼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계시는 분이시고 각양 좋은 은사 선물들을 주시는 한결같은 분이시다. 누구를 유혹하거나 시험에 들도록 하지 아니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사랑했다 미워했다 하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다 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그러니 속지 말라는 거죠. 속지 말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지 말아라. 속지 말라. 18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여기서 낳으셨다는 말은 새 창조하셨다. 중생을 시켜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를 씻어주시고 새 창조하셨다는 뜻이 낳으셨느니라 하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중생의 새 창조 되어진 것은 새 생명의 창조인데, 이것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다. 이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 첫 열매는 구약에서 보면은 장자, 혹시는 짐승의 초태생, 처음 태어난 그 새끼, 그리고 곡식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수확한 이 수확물들, 이것을 다 첫 열매라고 하죠. 이것들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거룩한 것으로 여겨져서 이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졌죠. 하나님께 바쳐졌죠. 그래서 참 존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것에 비해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 되는 자리에 앉히시기 위하여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낳으셨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18절의 문장 구조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게 원어 순서대로 다시 말하자면은 자기의 뜻을 따라가 맨 앞에 나와요. 맨 앞에 자기의 뜻을 따라. 블레데이스 맨 앞에 자기의 뜻을 따라 낳으셨느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를 새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나와요. 자기의 뜻을 따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 피조물 중에, 순서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항상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맨 앞에 나와요. 하나님 이런 분이, 이런 뜻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새 창조하셨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 창조하셨다. 뭐 하기 위해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가장 존귀한 으뜸이 되게 하시려고, 으뜸의 자리에 앉히시려고 그 피조물 중에서, 자, 이렇게 순서를, 단어를 나열하자면 그런 방식이 되어집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정말 존귀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한번 매듭을 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럭저럭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셨습니다. 첫 열매가 으뜸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는 최고의 권세를 주시려고. 어떤 최고의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최고의 권세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린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시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지 마라. 2절에 나온 대로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시험은 우리에게 주는 테스트 시험들인데 이제 13절에서 나오는 시험, 14절에 나오는 시험은 유혹이라겠죠. 우리가 유혹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 마귀 사탄의 그런 꼬임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미혹 당하지 말자. 우리가 믿음을 든든히 하자. 그리고 혹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든든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연단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면 그 시련을 달게 받고 혹시는 좌절하든지 낙담하든지 하지 말자. 하나님 우리를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를 죄악의 자리로 끌어내리려고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자. 이렇게 결론 말씀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오늘도 승리하는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사십시다. 그리고 기도, 이 가을에 깊이 기도하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인 줄 압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도인 줄 알아서 그 기도를 하고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더 깊숙이 생각해가는 하루하루 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권세를 가지게 되어졌고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소망을 두게 하셨으니 오늘도 승리를 바라보면서 살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